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윌리엄 쿠퍼는 어느 순환주간을 앞둔 토요일에 주보를 들여다보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주일 설교 제목으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보를 보면 설교 제목 밑에 목사의 이름이 적혀 있죠. 잘 못 느꼈다가 그 제목과 또 자신의 이름을 보고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엎드러져서 자신의 구원자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자가 돼서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께서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남다르게 그 부에 대한 열망과 욕심이 참 많으셨다고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돈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을 한 이후에 결국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세상에나 한순간에 주식 투자로 다 돈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김없이 이분을 만나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항상덕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상덕입니다. 저는 돈에 집착하며 돈의 노예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지체들이 불러주는 별명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요한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너무 기쁘게 산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저는 와촌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전기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두메산골이었어요. 정말 촌놈이었습니다. 얼마나 촌놈이었으면 촌에서 사냐고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저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열등의 식구와 불평불만이 참 많았어요.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단돈 15원이 없어서 걷거나 뛰어갔어요. 그것도 지름길로 가려면 산을 3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물론 도시락도 싸갈 형편이 못 돼서 물로 배를 타는 날이 참 많았고요. 수업이 끝나면 다시 산 3개를 넘어야 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으면 산 정상에서 쓰러져 자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간 적도 많았어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했다는 생각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고등학교도 들어갈 형편이 못 됐지만 어머니를 졸라서 첫 등록금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먼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교복과 등록금을 겨우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새벽에는 신문 배달했고요. 학교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서 일해서 육성예비는 면제받고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주산부기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원장님께서 학원 하나 더 개원하시면서 저에게 직접 운영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원생이 100명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원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근처 또 다른 학원 원장님이 어느 날 사정이 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인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 신용을 믿는다며 그 당시 인수금액이 1,800만 원이 넘는 학원을 단돈 50만 원의 계약금에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학원이 생겼다는 기쁨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약속된 기간 내에 잔금을 다 갚아야 했기에 1인 2, 3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날 운전도 잘 할 줄 모르면서 기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하는데 비가 옥수같이 오는 거예요.
와이퍼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창문 밖으로 삐쭉 내밀고 그 비를 다 맞으며 운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쉬지를 못하고 주변 아파트에 홍보 전단지를 돌렸어요. 돌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됐는데요. 한 번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다리가 풀리면서 계단에 놓인 빈 술병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새벽에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소리에 놀란 주민이 도둑이야! 외치는 바람에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악착같이 일해서 약속된 기간 내에 잔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확장도 여러 번 하고 다른 학원까지 인수하면서 저는 종합학원 원장이 됐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아파트 2채와 차도 2대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원연합회 임원과 분과위원장까지 하면서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제 아내는 점점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같이 고생한 아내에게도 갖다 줘야 되는데 저는 은행에만 갖다 줬어요. 정말 1,000원짜리 지폐 이상은 은행에 다 저금했거든요. 통장에 늘어가는 숫자만 보면 저는 삶의 희열을 느끼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에 더 집착했어요. 한 번은 은행에 납부할 돈을 정리하다가 2,000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은행에 갔는데 주차를 잘못해서 그만 4만 원짜리 벌금 딱지를 끊긴 거예요. 완전 열받아서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왔는데요. 주위 원장들은 다들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동안 열심히 저축해서인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위 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자놀이까지 하면서 돈을 더 모았습니다. 거기에다 고금리에 은행을 받고 하며 재산도 더 늘려갔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제 욕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료 원장이 주식을 하면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제가 투자한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 투자했더니 3일 만에 투자 원금이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단시간에 수백만 원을 버니까 저는 주식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학원에 출근해서도 제 관심과 생각은 온통 주식에만 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익도 잠시였고요.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제가 산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2년 만에 억대의 돈을 잃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면서 모은 피 같은 돈인데 그 돈을 다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해서 제 성격은 점점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집에서 애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의자를 집어던졌고 술을 엄청 마시고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술을 질렀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열려있는 맨홀에 머리를 쳐박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길거리에서 누워서 자고 어떨 때는 악에 받쳐서 밤새 소리 지르며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이 따로 없었어요. 좌절과 낙심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나중에는 환각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였어요. 새로 들어온 강사 중에 한 분이 항상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춘천까지 교회를 다닌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머리도 복잡하고 바람도 쓸 겸 가족과 함께 춘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춘천 한마음교회 첫 인상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도 열정이 있고요. 막혔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말씀 교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말씀보다 그 옆에 팔이 좀 불편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님, 제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꼴통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최고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형님 하면서 다가오고 오라버니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처럼 가족같이 여겨주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뭔가 큰 확신에 찬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기쁨과 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올까 참 궁금했어요. 처음 한마음교회 와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들이 순교하는 자들이 되었냐고 하시면서 말씀을 찾아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이 살아나신 후에 믿었다고? 살아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 이 말이 계속 뇌리에 스치면서 아, 그럼 맞네. 500명의 증인이 있고 부활이 역사인데 그냥 증인도 아니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구나.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셨구나. 이렇게 부활이 확증되면서 그동안 목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로마서 14장 말씀이 제 마음에 쿵 하고 실제가 되었어요. 순간 아,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부활의 주 앞에 서는 순간에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책망하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두렵고 악랄한 죄인지가 선명히 비춰졌어요. 원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는데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산 죄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데도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배척한 제가 바로 악랄한 죄인이며 독사시 새끼요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주한 자가 바로 저였어요. 제가 바로 지옥 갈 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물질의 주인 되어 살았던 저의 모습이 정확히 보여졌어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물질의 주인 되었기 때문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하며 돈의 노예로 살았는지가 또한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제 수준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린 후에는 삶의 목적 없이 매일같이 술만 마셨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저는 이것이 다 돈 때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 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물질의 문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주식으로 잃었던 돈은 회복할 수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는 좋은 일이냐 대박났냐 하면서 궁금했어요. 저는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즉시로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부활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학교에서, 병원에서, 전철에서, 그리고 지차 함께 군부대를 방문해서도 거침없이 부활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사 후 곧바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캠퍼스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한 지 2달 만에 드디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다는 형제와 점심을 먹는 중에 너무 감격이 되어 눈물이 흐르는데 그 형제도 동일하게 울먹였어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감격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살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유아교육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먼저 원장님께 인사를 한 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짧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60이 좋게 넘어보시는 원장님께서 예수님 믿냐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원장님 자신은 자녀를 해외 오지 선교사로 내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영어 가방을 뒤로 하고 제 명함에 성경 말씀이 적힌 쪽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저도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제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간증했는데 그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장님은 그동안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도 회개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로 들으시다가 갑자기 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오후 6시에 만나 밤 11시가 넘어가도록 제가 가지고 간 영업자는 설명도 못하고 복음만 전하다 끝난 일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기쁘니까요.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너무나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너무 감격이 되어 눈물이 범벅이 되곤 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물론 복음을 전하다 계약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원장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으로 보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도 없는 새로운 강원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50이 가까운 나이에 완전히 맨 땅에 헤딩했어요. 얼마나 열악했냐면요. 본사 창립 10년이 지났는데도 강원 지역에 지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했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원장님과 영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첫 해는 380명, 두 번째에는 1250명,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는 2000명이 넘는 회원으로 지경을 많이 넓혀주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영업신장률 랭킹 1위가 되었고 전국 지사장회의 때 단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때 사회를 보시던 사장님께서 제 쪽을 바라보시며 강원 지역에는 돕는 분이 계신 것 같다. 우리 본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물질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예전엔 제가 물질의 주인 되어 돈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주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원금을 들고 싶어서 어떻게 할지 아내와 같이 상의를 했는데요. 5년 동안 부었던 적금과 아내가 20년 동안 알뜰살뜰 아껴서 저축해왔던 통장을 과부에 두레돈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다 가진 자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의 노예가 돼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살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요한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늘어가는 통장의 숫자를 보면서 기뻐했던 형제님, 또 그 원하던 돈이 많아졌을 때도 만족이 없었고요. 또 그 원하던 돈을 잃었을 때는 삶의 의미까지 함께 잃게 됐는데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거액의 헌금을 들기까지 삶이 온전히 바뀌어졌네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활 속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신데요. 그 에너지에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이분은 어릴 적부터 노래를 참 좋아해서 나는 가수가 돼야지 하는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요. 부모님이 워낙 엄하시기 때문에 가수가 돼야겠다라는 꿈은 좀 살짝 접어놓고 대학 가서 나의 꿈을 펼쳐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 신나게 그 공연을 마친 이후에 뭔지 모를 허전함과 또 허무함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 허무함이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혜령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혜령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때 가수를 꿈꾸었던 저는 교사가 되기까지 두 번의 재수 시절을 거쳤습니다. 이 재수 시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별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멋지게 춤추며 노래하고 모든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아이돌, 스타가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을 드러내놓고 마음껏 품지는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쬐끔 무서우셨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는 무슨 가수, 여자는 교사가 최고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3이 되자 엄마는 언니를 따라서 춘천교대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 절대 춘천교대에는 가기 싫었어요. 언니가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내가 꿈꾸던 핑크빛 캠퍼스와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조그만한 학교에 남학생들도 별로 없고 캠퍼스 생활도 고등학교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학교가 춘천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는 절대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꼭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아니, 반드시 가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가수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일단 서울에 가면 누군가는 내 자질을 알아봐 줄 것이다. 언젠가는 길거리 캐스팅이 되어서 가수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그저 가수가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 저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또 엄마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찾던 끝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특수교육과에 수시 원서를 넣게 되었어요. 1, 2차에 모두 합격하고 수능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의 수능을 정말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정시로 쓴 학교도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막막하고 우울해서 제 방에서 CCM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갈 때 저는 노량진으로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이모댁에 머물면서 노량진에 있는 큰 재수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대학생의 부푼 꿈을 안고 캠퍼스를 누비기는커녕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쇠철창이 설치된 닭장 같은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나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꿈꾸던 서울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았어요. 사실 서울에서 재수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붙어있고 싶은 마음에 제가 우겨서 갔던 거거든요. 처음 시작한 재수 생활은 참 치열했어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학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요. 그런데 전 잠이 워낙 많은 터라 4시간만 자고는 공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에 맞게 딱 5시간만 자자 이렇게 정해놓고는 밤 12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만 후딱 감고 집을 뛰쳐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얼굴에 로션을 막 찍어 바르고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 한 줄을 사서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 동시에 단어 공부를 하거나 영어 듣기 평가를 듣거나 했어요. 학원에 가서는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고요.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땐 정말 1분 1초가 아까웠거든요. 게다가 시골에선 줄곧 1, 2등만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얘네들 한번 꺾어봐야겠다는 마음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모의고사에서 반 2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수 시절에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올해는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수능 망치면 어떡하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안 하고 있을 땐 당연히 더 불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 앉아있어도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생각만큼 쓱쓱 안 오르지. 한 해 더 공부하며 학원비에 생활비에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고 또 내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늘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았습니다. 고향 친구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고등학교 땐 그렇게 날고 기던 내가 대학에 똑 떨어지고 이런 닭장 같은 곳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는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다만 동병상련이라고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로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힘들던 재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수능을 봤는데 제가 가고 싶던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또 떨어지고 엄마의 바람대로 춘천교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춘천교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여기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입학하자마자 저는 교내 락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보컬로 활동하면서 이루지 못한 가수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1년 동안 못 논 것까지 다 합쳐서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던 중 동아리 정기 공연을 마친 어느 날이었어요. 뒤풀이까지 신나게 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허무한 마음이 싹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제가 살고 있던 자취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전 한순간에 2천만 원을 날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던 한마음 기숙사를 소개해 주었어요. 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 짐을 싸서 한마음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월 15만 원이면 모든 숙식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도 많은 예배에 내 시간을 다 뺏기는 것 같아서 아까웠어요. 그런데 조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더라고요. 당시 교회에서는 부활, 죄,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라.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부활? 나도 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난 이미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패스? 하며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난 예수님 믿고 있어. 100% 확신이 있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 조금씩 제 믿음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나?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면 할수록 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겁쟁이들처럼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고, 이 밖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도, 형을 미쳤다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목숨 걸면서까지 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봤구나.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제가 지금까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분을 믿지 않고 있던 제 실상이 보이니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도 중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갓 피조물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니.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배척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 신분이 정확해졌어요. 전 예수님과 연합된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그분 안에 있는 영생, 기쁨, 평강,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어요. 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함께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늘나라의 사신이었어요. 영원한 나라와 제 신분이 정확해지니 제 모든 가치관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어 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가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순간적인 쾌락과 화려함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는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영원한 나라 앞에 서보니 이 세상은 태평양 가운데 물 한 바가지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제야 그동안 제 마음이 왜 허무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영원한 존재인 내가 순간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당연히 채울 수 없었던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넘치더라고요. 제가 교대에 오게 된 이유도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영혼 구원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팀에도 들어가 제가 좋아했던 노래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제 목소리로 마음껏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어 초등 임용고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만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만약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못 만났더라면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한참을 절망과 우울 속에 빠져 지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 마음에 큰 요동이 없더라고요. 딱 1시간만 울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수생활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재수생들이 남들의 시선을 피해 집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전 당당하게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미 난 다 가진 자인 것이 확실하니까 재수생 신분이나 남들의 시선 같은 건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오히려 후배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참 좋았어요. 두 번째 재수생활도 치열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주님과 달콤한 교제 시간을 갖고 돌아오면 머리가 그렇게 맑아지더라고요. 잡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염려도 하나도 없고 딱 공부에만 집중이 너무 잘 되었어요. 점심 때는 한마음 선교회 동아리방에 모여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곤 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종종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임용고사 준비로 지쳐있는 4학년들에게 신나게 대학생활을 즐기지만 그 이면에 허무함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전했어요. 제가 항상 방실방실 웃고 다니니까 후배들이 저 언니는 재수하면서 매일 뭐가 저리 즐거워?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별명이 염려 없는 고혜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두 번째 재수 생활을 하며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욕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교사의 길을 가길 원해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의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전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첩첩산중 오지 강원도 정선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이요, 양 옆을 봐도 산. 정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밤 8시만 되면 거리의 모든 불빛들이 꺼지고 학교 관사 주위의 논밭에선 개구리가 세차게 울어댔어요.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이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처음에는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날 여기로 보내신 건데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졸업한 6학년 제자들 4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자 양육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그냥 무작정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함께 하는 것이 양육이다. 함께 먹는 것이 양육이다. 그래서 정말 삶을 함께 했고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3평 남짓한 작은 관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함께 모여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이 끝나면 머리도 식힐 겸 정선 시내로 나가 장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봄에는 아우라지로 아라리촌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강가로 나가 고기도 구워 먹고요. 가을에는 민둥산으로 등산도 갔어요.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원도 다 끝나고 모이다 보니 예배가 끝나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차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한 아이의 집은 면 내에서도 구불구불 국도를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가야 있었어요. 주위에 불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중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달리던 그 길이 어찌나 기쁘던지. 한 번은 교회 청소년 수련회에 다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가 다 끝나갈 무렵 제자 중 한 명이 강대상에 올라 간증을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 다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그 기쁨이 저에게도 흘러넘쳤습니다. 이렇게 2년을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었어요.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오직 영원한 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니 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춘천에 온 지도 2년이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친구도 별로 없었는데요. 어느 날 아이를 조용히 불러 위로해주며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넌 다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해주고는 고린도후서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말씀을 메모지에 적어주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사물함 안에 소중히 붙여놓고는 참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간적인 세상의 것을 꿈꾸지 않아요. 이 세상 순간적인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의 꿈을 품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만큼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런 이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소속을 밝히 비춰주시고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님의 이야기 가운데 영원한 것, 또 귀중한 것은 뭐 나의 욕심이나 바람, 또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닌 온전히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자매님, 박수로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볼게요. 자, 박요한 형제님이 불러주십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인데요. 오늘도 이 찬양과 함께 성령님 가득한, 또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하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하고 어지럽다.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처럼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힘을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